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부길 좀 꺼주세요. 소리가 좀 그런가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품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품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품성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인내하는 품성이 있다고 할까요? 인내가 뭘까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인내를 후포메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아래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 거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거운 짐이 짓누른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잘 이겨내는 것, 견뎌내는 것을 갖다 인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인내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철자 가운데 루소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말을 썼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쓴 것이 끝나게 되면 단 것이 찾아온다. 이 말의 의미는 고생 끝에 낚시 온다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1979년도에 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원직에서 이제 자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한 얘기가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내일 새벽이 오니까 참고 있는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과일들,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감, 귤들을 보게 되면 그 사과나 배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고 또 폭풍우를 견뎌내고 가뭄도 견뎌내고 더 나아가서는 병충해를 견뎌내가지고 아름답게 그 연구로는 그 사과나 배를 바라볼 때마다 참 견뎌내서 잘 이겼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볼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매 줄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전쟁을 치르고 이제 돌아온 군사들과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모든 유혹을 견뎌내고 자기가 싸움을 다 싸운 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십자가 군병을 딱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이 좁은 분이에요. 잘 견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내에 관한 말씀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5군데를 제가 한번 소개한다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또 말씀이 있어.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로마서 12장 12절에 또 인내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마지막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읽으시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경 구석에 보면 인내란 말, 오래 참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성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런데 오래 참의 열매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참고 견딜 만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영적 손해보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의 이 대에서 타열되는 이탈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인내의 덕목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이런 덕목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필립 브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뭘 참지 못하는 성품을 늘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이 그의 그 성격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번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요? 무슨 고민 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안 급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고, 그렇게 느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리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 잠잠히 계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왜 내 병이 빨리 낫지 않는지, 또 어떤 사람은 내 문제가 빨리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는지, 내 결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내 전쟁 문제거리이고, 내 남편이 문제거리이고, 이 교회의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딘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답답함, 우리가 잘 해결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 신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외국 사람들 가이드들이 빨리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뭐만 빨리 하는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으나 한국 사람들은 동굴 속에 참지 못하고 뛰쳐나온 호랑이 기질이 한 곳에 있고, 끝까지 참고 은근한 끈기를 보이는 곰의 기질 두 가지를 가진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급하고 어떨 때는 끈기와 은근한 끈기를 가진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급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제를 하게 되면 자기가 사인해야만이 결제가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결제 안 하고 주인이 동그라미 틱 찍고 결제해버린다. 빨리 하려고 결제하고 자기가 사인은 자기가. 그 여기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고기가 안 익었는데도 계속 뒤집고 찝다 보니까 안 익은 거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볼일 보면서도 양치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사람들이요, 그 빠른 시간도 참지 못해가지고 가게 되면 빨리 닿는 것이 카드 달아가지고 달아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거기 눌러가지고 거기에 달아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제가 차를 이렇게 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한 몇 초만 기다리면 되는데도
가까이 데려고 그 틈만 보고 빨리 나가려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남아공화 같은 경우는요, 도로의 경적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신호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잘 견디는 민족이 남아공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모습 때문에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순간에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적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했어요. 뭐든 할 때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날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 감금되어 가지고 거기서 뭐를 배웠는가? 그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그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우리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다는 것을 그가 세상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로마 나라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죄를 집어쓰면 황제 숭배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을 막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이 이 방화봉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방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저 나라 사방 흩어져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잡히면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잡혀서 끌려가게 되면은 횃불에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쏴질러 가지고 그 파티장에서 그들에게 심술을 들어가면서 술을 마시는 로마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꿋꿋이 잘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야고보 선생님은 그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자, 너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가 잘 참고 기다리게 되면 주의 강림하신 그날까지 길이 따서 할까요? 길이 참으라. 지금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얘기. 심판주가 오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라. 권면의 말씀을 쭉 쓰고 있습니다. 여기 길이 참으라 이 말이 헬라 말로 마크로티메 사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길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재림신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는 그런 신앙을 간직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 다시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나라는 농사짓기 그래도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 나라는요, 아주 물이 귀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1년 동안에 하루 내릴 분량밖에 비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나라가 바로 유대 나라입니다. 거기다 그 나라는 토지 석회석과 사암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탁 내리게 되면 물이 고이지 않고 수시가 다 빠져나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아주 물이 귀한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농사 지을 때 이 농사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비가 내리는 거 두 번의 비가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내리는가 하면 이른비는 이제 10월서부터 11월 사이에 이른비가 쭉 내리게 됩니다. 이 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땅을 부들부들하게 메운 땅을 적셔가지고 농부들이 나가서 씨를 심는데 그 물이, 그 비가 굉장한 역할을 하게 돼요. 딱딱하게 굳은 그 땅을 갖다가 비가 부들부들하게 되면
여기는 그 농부들이 나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밀과 보리를 쫙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겨울철이 지난 다음에 3월, 4월달 봄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비는 그동안 겨울을 견뎌낸 다음에 마지막 내리는 비기 때문에 그 비를 통해 가지고 심었던 모든 밀과 보리가 쫙 열매를 결실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늦은 비의 특성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그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농부를 바라보라. 그 농부처럼 심어놨으면 결실할 때가 있으니 네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보게 되면 물이 끓으려고 하면 100도가 돼야만이 물이 끓는다고 그래요. 99도가 돼도 물이 끓질 않아요. 하루 종일 아무리 물이 끓어도 99도가 돼도 물이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만이 펄펄펄펄 물이 끓게 되어 있습니다. 증기 기관차를 보게 되면 게이지가 212도가 돼야만이 이제 기관차 칙칙하면서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1도만 안 돼도 돌아가질 않아요. 마지막 202도가 212도가 돼야만이 증기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에 마지막 순간을 잘 견디지 못하게 되면 그냥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순간에 고비를 넘겨야만이 그때 결과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였고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독립기념물을 썼던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피레침을 만드신 분이고 또 제가 이 안경 쓰는데 다초점 렌즈를 만든 그런 분입니다. 미국의 $100짜리를 보게 되면 거기에 프랭클린 얼굴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그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에 전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석공이 똑같이 100번을 탁 두드려도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101번째 내리친 순간 이 돌이 쫙 두둥강이 나는 것을 나는 자주 보았습니다. 돌이 갈라진 이유는 100번의 수고와 마지막 한 번에 101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100번 쪽으로 내가 수고했으면은 마지막 한 번 끝까지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견딜 순간 그때 성공이 이루어진 것을 나는 표현으로 삼고 내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과 고난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 힘과 노력과 시간을 다 투자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0번 동안 두드려도 안 될 것도 101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주께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이른 비와 늦은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의 모든 삶을 심어놨으면 마침내 거듭 축복의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인내를 얘기하고 따라서 할 거예요.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으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오래 참의 본을 삼으라. 자, 여기 보니까 앞서간 모든 선배 신앙인들 선지자들을 바라보라. 그들 모두는 인내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냐. 아브라함을 봐라. 25년 동안 기다리다 100세의 아들을 얻지 않았느냐. 야곱은 나를 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마침내 13년 만에 부인 하나를 얻지 않았느냐. 요셉은 13년의 세월 동안 감옥에서 끌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다 뒤집어 쓰기도 하고 종살이 10년 하게 되고 13년 만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올라갔어. 마침내 그가 나라도 구원하고 자기가 또 구원하지 않았냐. 모세는 장장 40년 동안 기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너도 참고 인내하며 선지자 인내를 배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내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그는 15살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 기름을 그에게 붓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방 그는 왕으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금방 왕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왕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특히 일대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부터 다윗 왕이 딱 선택되자마자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게 해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승리하게 되니까 마침내 이 다윗이 사울 왕에 뽑혀서 사울 왕의 사이가 되게 되고 군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 되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제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래,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알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끌면서부터 백성들의 유행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인기가 쫙 올라가게 되니까 사울 왕이 그때 시기심이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생각지 않은 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강등당한 군대 장관이 강등을 당한 이 다윗은 쫓겨다니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광야를 걸쳐서 아둘람 군도 엔네긴 굴도 또 저 블레셋에 가지고 침을 찔리며 미친 짓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그가 잃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여기는 사울왕의 계속적인 폭거에서도 그는 절대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교도문에도 했지만 시편 37편 5절과 7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서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배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일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룬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마치 정오의 탕에 반짝게 뜨는 것처럼 공의 하나님이 그날을 높여줄 테니 그날을 기다리자. 이게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죄 아무리 모함을 하고 악한 계획한 자들이 끊임없이 역사해도 속상해하지 말고 그러지 않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얘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날을 주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려야겠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야곱 선생님은 선지자의 인내를 잘 배워서 너희들도 이처럼 인내의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는 건 욥의 인내를 소개하고 따라서 할까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내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욥이에요.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흠과 티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속임 없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유 없는 고난이 그에게 시작되게 됩니다. 하루쯤에 그 동방나라 최고 부자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알거지가 되게 됩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10명의 자녀가 집이 확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진물이 질질 흘러고 온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게 되니까 도저히 동네 살 수 없는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티끌 가운데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폭군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 떠난 이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받을까요? 시련과 고통 속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혀를 차에 쳐봐. 잘 믿는 척하더니 저런 꼴 당하는 거 봐. 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찾아오고 4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은 원인일까 결과가 있는 거야. 너 죄 때문이야. 죄 회개해야 돼. 야단보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부인마저도 당신 차례 하나님 원망을 죽으라고 옆에서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절대로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순전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알겠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런 고백을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단련과 훈련시키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것을 잘 견디게 되면 내가 전과 같이 나오겠다. 그런 말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시지 않습니까? 욥기 1장서부터 42장까지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42장에 보게 되면 욥이 마지막에 복을 받게 됩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잃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줘가지고 굉장히 거부가 되게 됩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7 아들과 3 딸을 주게 됩니다. 3 딸은요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그 주변에서 가장 얼굴이 이쁜 아리따운 여성들로 그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피부암으로 죽게 될 그 욥이 140년 동안 향수하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끝까지 믿고 견뎌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고 우리가 견디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고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교회 올 때마다 새벽에 꼭 꿀을 한 숟갈을 먹고 와요. 자, 우리 권사님까지 주신 그 꿀을 먹고 이러는데 그 꿀을 먹게 되는데 어느 날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꿀이요, 꿀벌이 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꽃에 가가지고 꿀을 따오는데 하나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 4,200번을 왔다 갔다 한다. 꿀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4,000번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먹을 때 야, 이 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 꿀이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꿀을 이래 먹고 제가 이렇게 생활합니다. 진주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 진주를 갖다가 뭐냐면 바다의 눈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여자들이 좋아하는 아주 우아함의 대명사가 바로 이 진주예요. 이 진주 색깔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색은 백색도 있지만 크림색도 있고 맑은 로즈색도 있고 여러 가지 흑진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래요. 전에 보니까요, 영국에서 진주 이 귀걸이 하나가 나오는데 천연 진주가 나오는데 이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이 가격이 14억 원에 팔렸더래요. 천연 진주가. 자, 그런데 천연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게 되면 조개가 이제 꿈뻑 입을 하는데 이 껍데기 사이에 조개 애투막과 껍데기 사이에 모래알이 툭 들어가게 되면 이 조개는 손도 없고 뭐 이쑤시개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빼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이것을 갖다가 막 이제 분비물을 뿜어내면서 막 뿜어내려고 애를 사투를 벌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그 몸속에 들어온 그 이물질을 끌어내게 가지고 이제 막 몸부림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미끌미끌한 그 타액이 계속 몽골해져 가지고 마침내 2년에서 4년쯤 되게 되면 거기에 진주 하나 탄생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주를 보게 되면 이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고 만드는 이 아름다운 진주가 바로 이 눈물의 상징의 이 진주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수천 겹의 그 진주층을 만들어 가지고 2년 내지 3년 만에 만든 그 진주를 바라볼 때마다 이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 이 아픔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느끼는 마음으로 진주를 이렇게 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주의 아픔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아냈던 진주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욕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견뎌내는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인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참고 견딜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신앙적 손해보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